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정 연휴를 마치고 2월의 첫 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오늘부터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공부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앞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마태복음 공부를 할지 알 수 없지만 차근차근 꼼꼼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또 밝은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프린트 자료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친히 우리를 진리의 빛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셔서 참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모든 시간을 주님의 권능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프린트의 제목에 적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시대 전후의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인 말라기 이후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과 사복음서가 기록되기까지 바로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외치던 그 시점까지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대언자나 성경 기록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지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이 40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회개의 침례를 주며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던 침례자 요한의 등장은 유대인들에게 참으로 반갑고 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시면서 그들을 외면하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과거에 그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들에게 새롭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라고 느껴지며 그들의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기쁨 가운데 몹시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또 침례자 요한이 혹시 말라기 대언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가 궁금해할 만큼 참으로 온 관심을 쏟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말라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구약의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네, 이처럼 말라기 대언자는 400년간의 침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마지막 대언으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 만에 침례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나 벅찬 마음으로 침례자 요한을 주목하며 그가 예언을 성취하는 엘리야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따져 보았습니다.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본문에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린트의 1번 박스 2번 괄호 2번 항목을 보시면 구약에는 없었던 새로운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었음을 적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라는 종교적
정치적 세력들이 등장한 것을 볼 수가 있고, 회당이라고 하는 장소와 또 모임이 생겨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분영주 혹은 본붕왕이라고 불리는 정치 권력자들을 볼 수가 있고, 유대인들이 무엇인가를 자치적으로 결정하는 기구인 공회, 즉 산헤드린 공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력들, 장소들, 이름들은 바로 400년의 신구약 중간기 역사가 흐르는 동안 생겨난 것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러한 이름들이 신약에서 새롭게 등장했다라는 사실만 언급하고, 앞으로 마태복음 본문에서 이 이름들이 다시 등장할 때마다 조금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대언자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시대까지 신구약 중간사를 보게 될 때 한 가지 기억할 점은 프린트의 1번 박스 3번 항목에 적어드린 것처럼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간에 성경 말씀을 기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도 정확한 기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그 내용을 최대한 찾아볼 수가 있고, 그 외의 내용들은 단지 참조하여 볼 수 있는 역사적 기록들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신구약 중간사의 내용들은 이러한 참조 자료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참조 자료들 중에는 외경과 위경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마카베오 1서와 마카베오 2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은 역사적으로는 참조할 만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책들 안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비성경적인 내용이 나오고, 또 패배를 앞둔 군대가 다 같이 자살을 하는 것이 마치 남자다운 것으로 미화가 되는 성경과 전혀 다른 관점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역사 기록자인 필로와 요세푸스의 기록을 참조하여 신구약 중간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랍비들이 계속해서 기록해온 탈무드, 미드라시, 미시나와 같은 랍비 문헌들과 고고학적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이러한 자료들 중에서 성경과 다른 기록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러한 자료들이 틀렸고 성경 말씀이 정확하다고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프린트의 1번 박스 4번 항목부터 정리해드린 간추린 역사와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동그라미 1번 항목처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바빌론과 페르시아 왕국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이후에 바빌론 왕국은 벨사살 왕 때에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 예루살렘이 재건되기 시작하였고,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때에 또 아닥사스다 왕의 잔을 맡은 자였던 느헤미야를 통해 서기관 에스라와 함께 그 일이 본격적으로 더 진행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 왕의 후손인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프린트의 동그라미 2번 항목처럼 우리는 역사 가운데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결국 페르시아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은 소크라테스의 제자였던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의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로 그리스 철학과 문화 정신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과 영향력으로 인해서 고대 유럽과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그리스어가 공용 언어가 되었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보급될 수 있는 언어적인 배경이 초고속으로 매우 빠르게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잠시 다니엘이 예언으로 기록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8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수렴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4개의 두드러진 뿔들이 하늘에 네 바람을 향해 나더라. 네, 다니엘서의 예언은 여러 왕국들에 대한 1차적인 예언과 함께 2차적으로 마지막 날들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동시에 겹쳐서 가리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러한 방식으로 예언이 진행되고 있는데 먼저 수렴소는 1차적으로 그리스라는 왕국을 가리키고 큰 뿔은 첫째 왕인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8장 9절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작은 뿔 하나가 새롭게 나서 남쪽과 동쪽으로 커지고 기쁨의 땅 예루살렘을 향해 커지더니 10절 말씀처럼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군대와 별들 중 얼마를 땅바닥에 내던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서는 그가 자기를 크게 높이고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2차적으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겹쳐서 등장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다니엘서 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21절, 22절입니다. 거친 수렴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그런데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4개가 일어났으므로 내 왕국이 그 민족으로부터 일어설 것이나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네, 이 말씀은 거친 수렴소의 환상을 분명하게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거친 수렴소는 바로 그리스의 왕을 가리키고 두 눈 사이의 큰 뿔은 첫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을 가리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4개의 그리스 왕조가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그 큰 뿔, 알렉산더 대왕이 강성할 때에 그 뿔이 꺾이게 될 것이고 그것 대신 4개의 두드러진 뿔들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해 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예언대로 알렉산더 대왕이 한창 세상을 정복하던 중 33세의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로 4명의 장군들이 왕국을 4분할하여 가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군들은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카산드로스, 리시마쿠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이러한 그리스의 영향력은 바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보급되는 언어적인 배경이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항목을 보시면 그리스의 안티오코스 4세 왕을 볼 수가 있는데 역사 가운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방금 다니엘서 8장 9절 말씀에 보았던 작은 뿔과 같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 교황들과 또 로마 황제들도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들을 파괴하며 자기들을 신격화하여 높였다는 면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직접적으로 성전을 더럽히고 또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한 면에서 더욱 그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신이라고 부르면서 스스로를 신격화하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의 동상을 세워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즉 짐승의 형상을 세우는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부정한 짐승인 돼지고기를 먹게 하였으며
돼지의 피를 뿌려서 제단과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또 유대인들의 할례를 금지하였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유대의 민족을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신구약 중간기 역사, 유대인들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바로 그의 이름이고 마카베오는 망치라는 뜻을 가진 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별명의 유래는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히브리 말로 미 크모카 벨림 야훼라는 말에서 앞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입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바로 이러한 말을 외치며 그리스에 대한 유대인 반란군, 저항군을 일으켰고 3년간의 전쟁 끝에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시작된 명절이 바로 하누카라고 하는 성전 봉헌절입니다. 우리 잠시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헌절 행사가 있었는데 때는 겨울이더라. 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성전 봉헌절이라는 새로운 명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 봉헌절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는 하누카라고 하는 명절입니다. 그 유래는 유다 마카베오와 저항군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성전을 정화한 뒤에 기쁨 가운데 성전 촛대에 불을 밝혔던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와 형제들은 성전을 다시 찾았다는 기쁨으로 촛대에 불을 밝혔지만 기름이 부족하여 하루가 지나면 다시 불이 꺼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름을 운반해 오거나 새로 기름을 제조하려면 8일간의 시간이 필요하였는데 놀랍게도 새로운 기름이 마련되는 그 8일 동안 성전의 기름이, 성전의 그 촛불이 꺼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키슬레브월, 25일째 되는 날부터 8일간, 즉 우리들의 달력으로 11월 혹은 12월 중에 8일간 촛불을 밝히며 하누카라고 하는 성전 봉헌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프린트에 작은 그림을 하나 넣어드렸는데 촛대를 세어보시면 모두 9개의 촛불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세웠던 성막에서는 총 7개의 촛대가 있었는데 하누카 성전 봉헌절에 밝히는 촛대는 모두 9개입니다. 첫날에는 가장 가운데와 또 끝에 있는 2개의 촛불을 밝히고 8일 동안 하루하루 날이 지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더 밝혀서 마지막 날에 모든 촛불이 다 밝혀지게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동그라미 4번 항목에 나타난 하스몬 왕조, 하스모니안 왕조는 유다 마카베오의 동생인 시몬이 세웠던 독립 왕조로 자신이 왕과 제사장직을 모두 겸하여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유대 민족을 강하게 부활시키기 위해 세웠던 왕조입니다. 시몬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을 강제적으로 유대 교인으로 만들고 또 유대 민족으로 흡수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와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함락되면서 하스몬 왕조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보였던 헤롯 대제, 헤롯의 1세라고 불리는 헤롯 왕이 그 틈을 타서 통치권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프린트의 2번 박스를 보시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헤롯 왕조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여러 명의 헤롯 왕을 볼 수가 있는데 헤롯 왕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이 헤롯이라는 이름이 바로 가문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프린트에 정리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총 6명의 헤롯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헤롯이 바로 헤롯 대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헤롯 1세입니다. 그는 이두메아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유다 지파는커녕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유대인들의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그가 먼저 로마 황제의 힘을 입었기 때문이고 또 그가 취했던 많은 아내들 중에 하스몬 왕조 가문의 마리 암네와 결혼을 하여 왕권의 정당성을 억지스럽게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왕권에 힘을 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46년에 걸쳐 스룹바벨 성전을 황금으로 화려하게 증축하고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우리 잠시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느라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네, 이 말씀처럼 유대인들은 46년이 걸려 증축한 이 성전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심지어 헤롯 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싫어하던 사람들도 이 성전만큼은 만족스럽게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바로 이 헤롯 왕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그리고 동쪽의 지혜자들이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던 바로 그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후에 지혜자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자 주변 지역의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고 학살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매우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일어나서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했던 요셉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때 천사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다. 바로 헤롯 대왕이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또한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뒤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네, 여기에서 우리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유대에서 바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에돔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헤롯 대제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4등분하여 4명의 통치자들에게 분할해 주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받아서 통치하게 된 사람이 바로 헤롯 아켈라오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아켈라오의 왕권 계승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학살하였던 아버지처럼 3,000명의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는 자들을 학살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소식을 들은 카이사르에 의해 폐위되었고 총독으로 파견된 빌라도,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던 바로 그 빌라도가 아켈라오의 통치 지역을 받아서 대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프린트의 2번 박스 3번 항목에 등장하는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분할받아서 통치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 황제가 죽은 뒤에, 아우구스투스가 죽은 뒤에 그 다음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의 티베리아스,
디베랴라고 부르는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주된 독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이 갈릴리라는 지명보다 당시에 디베랴라는 지명을 더 익숙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서 여우라고 부르기도 하셨고, 그는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였다가 침례자 요한에게 책망을 듣고 또 그를 감옥에 가두었으며 결국 침례자 요한의 목을 베어 죽였던 바로 그 헤롯이었습니다. 우리 잠시 마태복음 14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사분 영주 헤롯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며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강력한 일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요한을 붙잡은 뒤 그를 결박하여 감옥에 넣어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그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그녀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네, 여기에 등장하는 사분 영주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명성을 처음에 들었을 때 자기가 목 베어 죽였던 침례자 요한이 살아난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형제였던 아켈라오를 대신해 통치하러 온 빌라도와 앙숙 관계, 원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그 둘이 친구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프린트의 4번 항목에 적어드린 헤롯이 바로 헤롯 빌립입니다. 그는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안디바와 같은 아버지 헤롯을 가졌지만 서로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를 형 안디바에게 빼앗겼습니다. 헤롯 빌립은 가이사랴 빌립보를 건설했던 사분 영주였고 성경에서는 그 외에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우리 잠시 누가복음 3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편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당시 사분 영주 네 사람이 누구누구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조세 등록을 하라고 칙령을 내렸던 시대였고 그 이후로 약 30년이 지난 시점에는 카이사르 티베리우스가 15년째 로마 황제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사람이 바로 총독 빌라도였고 갈릴리 지방은 헤롯 안디바가 그리고 그의 동생 헤롯 빌립과 루사니아라는 사람이 사분 영주로 각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온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다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사도행전 12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편 그 무렵에 헤롯 왕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괴롭히려고 자기 손을 뻗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유대인들이 그 일을 기뻐하는 것을 그가 보았으므로 더 나아가 베드로도 잡으려 하였는데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4씩인 4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야고보를 붙잡아 칼로 죽인 헤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빌라도가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바로 프린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5번 항목에 나온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하는 사람으로 헤롯 대왕의 손자이고 그 전까지 등장했던 헤롯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혹은 헤롯 빌립과는 또 다른 어머니의 라인으로 태어난 헤롯입니다. 그는 사도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였지만 결국 죽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다음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 네, 이 말씀과 같이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연설을 하던 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즉시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린트의 6번 항목에 적어드린 오늘의 마지막 헤롯을 찾아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과 28절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울의 재판 자리에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던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음과 은혜로 온전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간략하게 신구약 중간사와 헤롯 왕조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가운데 마태복음이 기록되었고 또 사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역사적 배경들을 참조하는 가운데 조금 더 생생하고 또 현장감 있게 말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여러 역사적 배경들을 보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많은 왕들이 자신의 탐욕으로 또 자신이 정복하려는 그러한 욕심으로 많은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대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부를 통해서 주님의 그 권능을 또 주님의 사랑을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오전 예배의 시간으로 함께 모일 터인데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께 경배하는 자들로 주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합당하게 응답할 수 있는 참으로 살아있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